오래된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동화책을 사주고 싶어서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책을 찾고 있는데 그걸 점원이 보고 뭘 찾는구나,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손님 뭘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돼지고기 삼형제 주세요. 예.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 무슨 고기? 돼지고기.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 갑자기 그 호로가 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워서 그렇겠죠. 더워서. 더우면 말도 이렇게 헛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더운 날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건강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다 지켜야 할,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23절. 자,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 여기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지킬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뭐 지킬 거 많죠. 근데 그 많은 지킬 것 중에서도 더욱, 여기가 중요해요. 더욱 뭐를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지켜도 마음을 잃으면 뭘 잃는다? 생명을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킬 게 많아요. 먼저 뭘 지켜야 되죠? 건강.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건강도요, 뭐를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킬 때 유지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난달 17일 그 미국의 루이스 랩이라는 분, 117세 장수인으로 꽤 유명한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뭐 다른 기관이 중지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낙상으로 인해서. 낙상. 그러니까 이게 넘어진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넘어진 다음부터 이제 뭐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 언제 넘어집니까? 마음이 급할 때 넘어져요. 마음이 복잡할 때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마음에 있는 욕심이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일을 무리하게 하고 과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상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땡볕에도 땡볕에 굳이 나가서 밭일을 해야 하는, 참 그냥 못 먹어도 그냥 안 나는 게 낫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건강을 지켜요. 근데 건강뿐만 아니라 돈도 그래요. 돈도. 여러분 돈도요, 마음을 지켜야지 돈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욕심, 또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 금방 또 돈도 나가게 돼요. 잃게 돼요. 그뿐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결국 뭐예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 내 마음에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편견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안 그래요? 마음에 교만과 편견이 가득 있는 사람과 누가 친하게 되겠어요? 결국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응? 갑자기 버럭 화 한 번 내면요, 그 관계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게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킬 게 많지만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어요. 또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활기차게 뭐 열심히 사는 거는 꼭 바이타민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생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전쟁터예요. 그거 아세요? 마음에서 맨날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꼭 우크라이나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마음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마음만 정복하면은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간다고.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돈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 사탄은 뭘 정복하려고요? 우리 마음을 정복하려고. 근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공격 수단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과 생각을 분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이런저런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무슨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계속 우리의 마음에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나를 불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23절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씩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경로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입이에요. 24절 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아까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쁜 생각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또는 귀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 내가 하는 말, 남이 한 말을 통해서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장 괴롭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와? 싸운 다음에, 다툰 다음에. 그래서 뭔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불화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요. 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거든. 그래서 뭔가 남과 다투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그 모든 싸움의 시작이 바로 뭐에서 시작이 된다? 입에서 시작이 된다. 입에서. 응?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내 마음을 지키라 한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입조심을 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 남을 이렇게 하는 말 있어요. 뭐 없는 척 해 있어요 다. 또 뭔가 삐뚤어진 말, 비비 꼬인 말.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강연가 김창옥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봤는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부인을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상하는 이유가, 기분 나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다른 거 아니랍니다. 아내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을 그래서 아내가 미워지고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아내가 뭐 얼굴이 못생겨서 미워요, 살이 쪄서 미워요, 살림을 못하고 밥을 못하고 음식을 못해서 싫어요 라는 남편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가 다 뭐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남자의 자존심을 좀 건드는 말, 좀 무시하는 듯한 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가가 엄마들 모임에 가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남편이나 자식이 듣기 기분 나쁜 말을 하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라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않고 다 말이야 옳죠. 문제는 말은 옳은데 그게 과연 그 관계를 좋게 하느냐. 근데요, 제가 그 강연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남자만 그럴까? 남자만 그럴까? 아니에요. 여자도 그래요. 남편이 뭔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말, 막말, 비꼬는 말 하면 당연히 아내도 기분이 나쁘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럼 이것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뭐 인류 평화와 이 기후 온난화와 남북 전쟁과 이런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꺼냈다고요? 입에 관한 교훈을 꺼냈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입을 잘 지혜롭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꼭 내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든지 상대방을 하든지 결국 내 입과 귀, 어떤 말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 입부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말. 우리 한수마음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말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가장 그 말을 듣죠? 내가 듣죠. 왜? 내가 말하면 내 귀로 듣잖아요. 결국 내가 영향을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어떤 말 같지 않은 말, 기분 나쁜 말, 불쾌한 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하라? 한 귀로 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괜히 두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딱 나가기가 좋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어떤 좋지 못한 말, 나쁜 말, 불쾌한 말, 유익한 말 들어오면 절대로 이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마음으로 내려가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머리로 판단하고 귀가 들어오면 빨리 머리로 판단하고 너는 패스, 너는 통과. 나가게 해야 돼. 때로는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부모, 자식이 불쾌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못 들은 척. 노래도 있잖아요. 못 들은 척 했더래. 그건 아니구나. 예, 아무튼 못 들은 척 하세요. 예. 어떨 때는 남편이 못 들은 척 해주고, 어떨 때는 아내가 못 들은 척 해주고,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이 못 들은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죽고 싶어.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정말 마음이 괴롭고 막 마음이 찌그러질 것 같으면 그런 말도 나와요. 정말 죽고 싶다. 그냥 떠나고 싶다. 그냥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 또 빨리 다시 나가게 한다는 거죠. 쫓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 사탄이 쑥 놓으니까. 근데 그거를 빨리 우리가 내쫓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맨날 죽고 싶어. 괴로워. 힘들어. 다 미워. 죽고 싶어. 맨날 말로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착상이 돼서 이 생각과 마음이 딱 붙어가지고 이제 뛸래야 뛸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병에 들어서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들 목사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를 딱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혈색이 좋아졌어.
표정도 좋았어. 밝아졌어.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랍니다. 야, 내가 말을 바꿨다. 네? 말을 바꿨대. 말을. 맨날 내가 아유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유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맨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목사가 할 말이 아니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내 입이 죽겠다 죽겠다 아니고 되겠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겠다가 이걸 좀 떨어뜨리니까 죽게 있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래서 힘들어도 옛날 같으면 힘들어 죽겠어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죽게 있다. 뭐가? 평안히 죽게 있다. 치유가 죽게 있다. 괴로워도 죽게 있다. 모든 기쁨이 죽게 있다 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여러분 더 죽겠어 하려다가 목사님의 말씀인가 하고 더워서 죽게 있다. 시원함이 죽게 있다. 누가 짜증나게 저놈 때문에 죽게 있다. 사랑도 죽게 있다. 해망도 죽게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고와지고 복받을 말을 한다.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요. 여러분 자꾸 듣는 게 결국은 마음에 내려간다니까요. 또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자꾸.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자꾸 쌓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신명기 30장 14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 말씀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입에 있고 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걸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싶어, 잘 되고 싶어. 그러면 복 받을 말,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입에다가 자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어간다? 그게 마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내가 자꾸 말하고 듣고 그래서 자꾸 말을 하면 그것이 마음에 있게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걸 자꾸 말하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럼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 아무리 덥더라도 자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경로가 뭘까요?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아까는 입이고 이번에는 눈.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어디로 들어온다?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보며 그랬어요. 바로 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유익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뭐 견물하니까 딱 나오네. 우리 한수만교회는 뭐 시험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맞지 않은 것처럼 딴 얘기하다가 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게 뭐예요? 마음에 없었어도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뭘 보면 갖고 싶고 사고 싶고 해보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뭐냐? 그 순간 지금의 나는 불행해 행복해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없는데 그걸 갖고 싶으니까. 특히 요즘에는요, 이게 문제예요. SNS, 인터넷, TV 이런 매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꾸 남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남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남이 뭘 먹었는지 그거 왜 봐야 돼요? 남이 어디를 갔는지 보게 돼요. 남의 가게 보게 돼요. 자꾸만 보면서 나와 어떻게 하게 되죠?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갔으면 막 마음의 속에서 마음을 지키라, 목사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놈의 마음에서 막 불이 솟아오르고 말이죠. 남의 저기는 말이야 남편이 뭘 사줘가지고 어디도 간대, 이놈의 남편은 뭐 사오지도 이렇게. 근데 심지어 보면 코를 드릉드릉 고르고 잔다고. 그럼 코를 그냥 이러면 그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네. 그러다가 또 남의 거를 보다가 나보다 못나, 나보다 뭔가 못 살아, 우리 가게보다 안 좋아 그러면 괜히 또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내 눈을 바로 보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걸 보지 마. 왜 자꾸 그거 보니? 보지 마. 네 눈으로 너를 불행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온다. 근심 걱정이 다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어디로 들어온다?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이게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어요. 딴 데 보지 마라 이거예요. 참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우리가 딴 데를 봐서 안 좋은 게 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3월 24장 19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나쁜 놈이, 악당이 얼마든지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욕하면서 닮는다. 들어봤어요? 욕하면서 닮는다. 어떤 사람 보니 이러더라고. 누가 이제 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잘 됐어. 부자가 됐어. 금배지를 달았어. 그러면요, 저놈은 사기쳐서 부자가 됐고 나쁜 짓 해서 금배지 달고 정직하지 못하고 저놈은 저 따위로 살았는데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고. 정의야 이 공원에 다 사라졌다고. 하면서 막 분노하고 우를분을토하고 막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만약 자기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도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욕하지도 않아요. 왜? 아니까. 뭘? 여기 성경이 말했잖아요. 행악자의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꺼지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의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걸 알아요. 악당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아. 난 질투하지 않아. 왜? 언젠가 두고 봐. 심판한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세요.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은팔찌 차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먹었던 거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는 뭐 순살 뭐 아파트 요즘 다 지금 난리 나가지고 그 공사하잖아요. 여러분 돈 더 들죠. 이 더운 날씨에 또 일해야 되죠. 이미지 실추되죠. 처음부터 잘 만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잘 만들면 이런 일 없잖아요. 오늘 또 오히려 이런 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저 아파트 저 건물은 단단하네. 하자가 없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심판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특히 여러분 나쁜 것 보지 말아야 되는데 꼭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봐요. 동창회 갔더니 말이죠. 학교 다닐 땐 모지리 같은 놈, 무슨 말썽만 치던 놈,
공부도 나보다 훨씬 못하던 놈, 맨날 내가 시험 보면 내 뒤에 와서 보여주다가 했던 놈, 그놈이 부자가 돼서 나타난 거야. 나보다 갑절에 비싼 자동차 타고 나타난 거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후회가 생기는 거야. 후회. 어떤 후회? 공부 잘해서 뭐해?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선생님 말씀 들어서 뭐해?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부자 되려고 공부한 겁니까? 부자 되려고 공부한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부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마음에 후회가 생겨요. 그거 사탄의 장난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꼭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봐요. 어떤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돈도 많이 벌고 놀러도 많이 가고 골프로 치도 하고 무슨 쾌락도 죽이고 그런 거 보면 마음에 어떤 시험이 싹 사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줍니까? 야,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후회가 생긴다고요. 교회를 괜히 다녔어. 예수 믿으면 뭐해? 여러분,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노력한 거, 정직히 산 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 다 헛수고야. 쓸데없어. 이거야말로 불행으로 빠지는 늪입니다. 이건 약도 없어요. 이건 치유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 눈은 바로 보라고요. 네 눈꺼풀은 앞을 보래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네 앞에 계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딴 데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마들 보세요. 경주하는 말이 있겠구나. 경주마를 보세요. 여기 뭘 했죠? 옆을 보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옆을 못 보게 했어요. 어떻게? 앞만 보기 뛰게 하라고. 다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앞을 바라보라 그래서 앞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왜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왜 눈 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덥죠. 덥지만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만. 그때 생명의 근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감사가 없어졌지? 내가 별가는 일로 왜 신경질을 내지? 왜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 더 많이 눈에 띄지? 왜 내가 남의 집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반드시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분명히 여러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요즘에 예전과 같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보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합니다. 예, 제가 화내는 건 아니에요. 예, 다 또 고개 숙이고 또 땅만 쳐다보는데 예.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화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내 삶은 옛날과 똑같은데 새삼스럽게 그렇잖아요. 내 가정, 일, 내 건강, 자녀 다 똑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다 비슷해요. 근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누가 미워 보이고 원망이 나오고 그거 왜 그렇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26절, 27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안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한 다음에 이 눈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나쁜 생각을 넣는 경로가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면은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발로 어디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 주님 없는 성전에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어디를 간다? 교회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고요. 찬송하면서 마음을 비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음 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건강도 물질도 모든 관계도 내 이름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낯선 곳에 갔대요. 동네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깼어요. 요즘처럼 더워서 깬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웬 개가 너무나 너무 크게 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건너집에서 개도 보통 개가 아니라 송아지만한 개가, 여러분 송아지만한 개는 짖어도 이렇게 조그만 개는 그런데 큰 개는 막 동굴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보니까 개만 큰 게 아니라 집도 큰 거예요. 집이 그냥 으리으리한 막 엄청 큰 저택. 그래서 목사님이 잠도 다 깼겠다, 호기심도 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해서 슬리퍼를 신고요 이렇게 한번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으리으리한 집에 가서 왜 그러나 이렇게 했더니 소리가 들릴 때 가까우니까 소리가 들려.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집 부부가 밤새 싸우고 있더랍니다. 부부가 밤새 서로 산다 못 산다, 나가라 왜 내가 나가다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야지만 나와 뭐 집어도 와당창 쿵쾅 막. 그러니까 그 집을 지키는 개도 덩달아 그렇게 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한 얘기 아닙니까? 집이 그렇게 으리으리하고 황소만한 개가 지키면 뭐예요? 예. 뭘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서로 마음을 못 지키니까 집이 궁궐 같고 황소만한 개가 지키고 있어도 그렇게 시끄럽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 아세요 가사? 다 같이 시작.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박수. 나는 그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3절 가사를 너무 좋아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집이 궁궐 같으면 뭐해? 집 지키는 기가 있으면 뭐해?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밤새 시끄럽고 괜히 뒤에 없는 그 부흥 강사님만 잠 깨서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탄식하지 않도록,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시고 지키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괜히 덥다고 실수하고 짜증내고 후회할 일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이겨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가을 바람 앞에서 이제 곧 꺾일 겁니다. 길어봤자 한 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새기며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덥다고 조급해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을 잃어서 생명까지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